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 로마는 유럽 전역을 다스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정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라는 말로 선포합니다. 이 팍스 로마의 뜻은 평화의 로마라는 뜻이다. 이 평화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길이 로마로부터 통한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팍스 로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모든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평화의 로마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로마는 유례없는 태평성대이긴 하지만 군사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위의 반란에 대처했으며 소소한 교전이나 전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지배계급들만의 태평성대였지만 로마 제국을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제국주의의 체제의 그런 희생양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로마가 멸망하죠. 로마는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으로 나온 결과가 바로 팍스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이 팍스 로마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전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럼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본문 1절에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또 이제 넓게 해석하자면 화해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화해해야 될까요?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화해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왜 어떻게 화해가 되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세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1절 중반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상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서 나라가 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수를 위해 내가 희생을 하느냐 아님 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구약의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죠.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군사가 3,000명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남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내가 희생함으로 다수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정말 힘들고 고달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1절의 말씀에 읽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선행을 베풀어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도요, 도를 다 깨달아야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를 깨우치려고 노력하죠. 천주교도 착한 일을 해야 자신도 복받고 지옥에 갈 가족들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선을 베풀어야 자신을 위한 천국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어느 정도 선을 베풀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도를 닦아야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선을 베풀어도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대표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며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처럼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빛나고 아름다운 훌륭한 명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은덕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로 이렇게 사전에는 적혀 있습니다. 즉 영광이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입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간단히 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저 천국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환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위기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 예수님을 믿고 많은 환난이 닥쳐왔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적혀 있죠.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족인 유대인들에게 195번을 맞았습니다. 총.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살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고난을 엄청나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바울은 이 고난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값지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지게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로 예를 들자면 제가 만일에 어렸을 때부터 쇼트트랙 대표 선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쇼트트랙에 맞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최소 4년을 기다려야 되고 많게는 10년 이상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쇼트트랙 훈련을 받게 되면 너무 힘들겠죠. 고단하겠죠. 왜 이렇게 똑같은 훈련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죠.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막막하겠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참고 견디니까 예전보다 더 수월해졌어요. 그 훈련을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쇼트트랙 선수에 맞춰서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합니다. 랠리를 하게 돼도 예전보다 더 엄청 달타게 연단이 되었어요. 결국 경기에 나가게 되어서 대표 선수가 됩니다. 참고 견뎠던 값진 순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 소망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더 참고 참으면 인내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더욱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 되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에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 소망,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는 자녀들은 천국 소망을 꿈꾸며 즐거워하며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직면할 고난이구나 생각하며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의지하며 100%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소망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